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3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마침내 성도를 물고 쏘는 뱀과 독사 같은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뭐가 성도를 물고 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다 그랬잖아요. 이 문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이사크라는 말입니다. 이사크,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꽉 깨문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크, 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뱀에 물리면 독이 자기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독이 들어오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뱀에 물린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혼미해져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진다.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점점 죄악된 삶으로 치우치다가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죄가 영혼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않는다. 이게 영적 특징이죠. 하나님에게 관심이 뚝 떨어지니까 결국 이들이 죄 가운데 먹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탐욕이, 죄가 뱀의 독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상징하는 물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 그리고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 그랬어요. 이렇게 큰 포도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라고 이렇게 큰 포도원이 있는가? 아니겠죠. 어떤 목적으로 이런 큰 열흘가리 포도원이 있는가? 이사야서 5장 22절을 읽어봅니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어요. 이 거대한 포도원이 뭘 위한 목적이냐?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독주를 빚어서 수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돈벌이로 만든 포도원이었다, 이겁니다. 이 거대한 포도원인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을까? 이사야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열흘가리 포도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주의 백성들에게 가족별로 다 분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애시당초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독주를 팔아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들이 불의로 벌어들인 돈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삶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으로 이 죄악된 생각들이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의 하반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처음에는 몇 사람의 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자 결국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멸망이었고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코로나 환자 한 명 있어 보십시오. 시간의 문제지 결국 그 집 식구들에게 병이 다 돕니다. 죄도 똑같아요. 아담의 죄,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로 퍼진 것처럼요.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심령에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이게 무섭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뱀의 독과 같은 죄악을 우리가 심령에서 없앨 수 있을까? 이사야서 6장 7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뱀의 독 같은 죄악을 제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단 숯불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서 뱀의 독 같은 죄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 충만을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 5만 가지에 다 관심을 갖는데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집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천국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사는 성도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날을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